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되었죠. 민수기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참 민수기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국민의 숫자를 파악해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12지파 한 2지파는 몇 명? 2지파는 몇 명? 지파마다 20세 이상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해야 했더니 총 합이 얼마였다고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민수기를 읽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헤아려 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하시다는 것. 우리끼리는 성실하다는 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성실하다는 말을 쓰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격에 맞추어서 말씀하느라 하나님 성실하심을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성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루 말로에다 헤아릴 수가 없죠. 특히 어느 면에서 신실하고 성실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능력을 온전히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만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을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실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학창시절 12년 동안 개근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런 분이 한두 사람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정말 대단한 성실함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혜롭고 똑똑해서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성실한 사람은 의외로 너무 드물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어떤 시간, 어떤 생활 패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각하지 아니하고 결석하지 아니하고 개근하는 이런 것 정도에는 이것도 무척 힘든 일이지만 이런 정도의 성실을 보이는 데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의지를 발휘하고 악착같이 하면 충분히 이런 성실은 발휘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약속을 하는 것,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약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고. 근데 그 약속한 부분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기가 사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가 흔들리고 주변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은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보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그게 오늘 민수기 1장 이스라엘 국민들,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광야로 출발하자 하는 명령으로 너희 지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했더니 12지파의 숫자를 모두 합친 숫자가 얼마예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것을 헤아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성실하셨는가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피부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약속을 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하면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 그 유목민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이동하면서 가축을 먹는, 그 당시 힘이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지키려고 했으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힘이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난 20절, 430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 말씀을 주고 훈련시켜서 준비하게 하시고 군대를 이루어서 광야로 나가게 할 때 그 숫자를 세워보는 한 명에게 약속한, 적어도 500년 정도 되죠. 한 명에게 약속해 너희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싸움에 나갈, 그것도 싸움에 나갈 장정들만 60만 명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엘살바도르에 부르신 예배하는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대한민국이 나를, 물론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주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곳 엘살바도르 정부도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여 최대한 지켜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의 힘도 약하고 대한민국도 큰 나라가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지켜주었듯이 내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은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베풀었던 이 신실한 은혜를 주님은 지금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여 이 험난한 세상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광야, 만만치 않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텐데 누굴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생각하고 출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나가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이 광야,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야, 너 거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정신없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 그 죄악의 땅,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땅, 정신없이 살아가는 땅에서 나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곳으로 가라. 내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많게. 이 약속을 받고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안 가요. 조급한 마음. 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집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실수를 피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성도들, 백성들을 은혜에 베푸시는가?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겠다. 이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 그 마음은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한 행동이긴 하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집중하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순종을 보여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삭이었지만 그가 나이 40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하고 애가 생기지 않는 걸 기도하다가 이삭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었죠.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을 줄 때가 언제일까요? 나이 60이 되어서 주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뱃속에 잉태할 때서부터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축복해 주려고 했던 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죠.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남자처럼 활달하고 사회성이 좋아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근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도우면서 그렇게 비활동되고 이렇게 남자처럼 활동되기 사회적이지 못한 면으로 지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가 이루고 얌전한 야곱보다는 사회성이 많고 사냥도 잘하는 그리고 밖에 친구도 많이 사귀는 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야곱인 거라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했는데 정말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자기가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라고 에서가 축복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 길이 연약해 보여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시나 오히려 더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야곱의 경우는 더 그랬죠. 야곱은 승부욕이 강했어요. 승부욕이 강해요. 보통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이 승부욕이 강하죠.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에 집착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11번째로 태어난 요셉, 나는 요셉을 사랑한다. 요셉이 장자다. 요셉에게 채소옷을 입히고 요셉이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장자 역할을 이거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결국 들판에서 아버지 없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근데 더 악한 나쁜 생각으로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리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러한 야곱이 가뭄에 그 승부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얻으러 잠깐 아들을 보낼지언정 그곳에 내려갈 생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는 중에 맨 남쪽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애굽에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니 그때 야곱은 정말 평생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승부욕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가뭄에 모두가 굶어 죽을 상황이고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도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애굽을 내려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정하려면 안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야곱의 백성들을 430년이 훨씬 지나서 무려 남자만 60만 명을 엄청나게 인도하셨죠. 어느 세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내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둘.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80여 년이 지난, 85년이 지나서 손자 둘을 딸라갔는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빠르고 더 확신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엘살바도르에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미약하고 연약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엘살바도르 찬양대행 진 2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죠. 대한민국을 세우신 주님께서, 대한민국도 한때 6.25 전쟁이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일으키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서 지금은 G12, G7에 들 정도로 10강국,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그 엄청난 노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이 엘살바도르도 정말 중남미에서 작은 나라고 참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결정했다면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에 좀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인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사업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곰곰이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엘살바도르 하나님교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다시 믿음에 고추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는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